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왕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들려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이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무려 81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뼈아픈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고 빼앗겼던 주권과 자유를 회복한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광복절을 지나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압제와 사슬에서 풀려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는 되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듯 늘 불안하고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 세상은 우리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무엇이든 네 손으로 성취하고 쌓아 올려야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와 소유의 가치를 앞세우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호흡이 머물지 않으면 그저 한 줌의 먼지와 흙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과 교제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생명력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참된 안식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흙으로 벽돌을 단단히 구워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손으로 흙을 빚어서 벽돌을 굽고 남들보다 더 높이 성을 쌓아 올리는 행위와 소유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단단한 스펙이라는 벽돌을 굽고 더 높이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 밤낮 없이 나 자신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산다고 믿지만 정작 우리는 세상이 던져주는 그 벽돌 굽는 노동 속에서 불안과 피로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모습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길을 잃은 것일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우리 일상 속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원리 하나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먹는 양도 횟수도 다양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나누어 먹기보다는 한 번 먹을 때 아주 든든하게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무려 30kg 가까이 몸무게가 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그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당기는 음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입술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떡볶이나 마라탕이 떠오르기도 하고, 속이 또 답답하고 막혀있을 때는 목젖을 때리는 시원한 탄산음료를 벌컥벌컥 마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한두 끼 정도는 금식할 수도 있고, 몸의 해독을 위해서 요즘은 며칠을 의도적으로 먹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원히 먹지 않고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먹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생명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 입으로 들어간 그 모든 음식이 나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먹은 것 중에 내 생명에 필요한 영양소만이 흡수되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배설되는 것이 생명체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먹고 취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 존재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먹어도 나와 하나가 될 수 없고 결국 밖으로 배설되는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한 원리를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줄이신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사탄은 지금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육신의 떡을 취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당장 내 배를 불려줄 세상의 떡,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물질이 우리 존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진짜 양식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돌이 변하여서 떡이 된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 썩어 없어질 유한한 양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과 내 존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입으로만 무언가를 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매분, 매초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집어삼키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만을 먹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고 내 능력과 계획대로 모든 일이 굴러갈 것이라 믿어질 때 우리는 교만이라는 달콤함을 삼킵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책과 염려를 먹기도 합니다. 학업, 취업, 불투명한 진로의 문턱에서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나는 항상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으며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을 때, 그렇게 세팅된 것 같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을 삼킵니다. 우리는 또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끊임없이 비교를 먹기도 합니다. 나와 누군가를 저울질하며 나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기준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나 불편한 관계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미움과 원망이라는 독을 꿀꺽 삼키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세상이 주는 불안과 욕망의 양식을 삼키며 도리어 그 양식에 묶여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주로 무엇을 배불리 먹어왔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지금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자신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엉뚱한 양식과 대안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의 뒤를 따라 사사가 된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실한 믿음과 공의로운 삶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부당한 이득을 쫓아서 뇌물을 받고 옳지 않는 판결들을 내리곤 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주변 상황을 지금 보면 이방 국가들은 저마다 강력한 왕들을 세워서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화려한 갑옷을 입은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시원시원하게 정복 전쟁을 치러내는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깊은 위기감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구심점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유명한 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제국을 건설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짐이 곧 국가다라고 외치며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루이 14세도 있습니다. 이 세상 왕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의 말이 곧 법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왕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말하는 것이 곧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법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에 왕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유익이고 어떤 것이 손해인지 오직 왕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안전, 나의 평화와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해결사가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벽돌을 구우며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피 묻은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바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서 세상의 왕을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당장 행동해 줄 수 있는 그 왕을 찾기에 그들은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사울이 자신들을 지켜줄 완벽하고 든든한 왕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사람들의 인기를 앞세웠고 결국 하나님을 잃고 비참한 몰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실패가 과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주일에는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내 마음속 깊은 왕의 보좌를 세상의 것들에게 내어주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 열심과 성취를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재물과 소유, 통장의 잔고를 왕의 자리에 올립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내 자존심과 명예가 내 삶의 왕자를 차지하게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그렇습니다. 이미 내가 원하는 바를 뜻대로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계획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 결국 이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아니라 내 왕국을 번영시켜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취급하는 또 다른 세상의 왕을 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자꾸만 내 눈앞에 보이는 새로운 왕을 따로 세우려고 할까요? 왜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 모습은 사무엘 시대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척박한 광야를 지나던 때를 함께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내일이 불안하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명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의 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주었더니 그 자유를 다시 애굽의 고기 가마, 노예의 밥상을 다시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자신들의 양식 삼아 갔습니다.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달치, 1년치 식량을 한 번에 주셔서 창고에 든든하게 쌓아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들판에 나가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다음 날까지 남겨둔 만나는 여지없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만나는 절대로 창고에 쌓을 수 없는 양식이었고 오직 그날 하루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만나는 내일의 불안 때문에 내 힘으로 악착같이 쌓아두고 움켜쥐는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창고의 크기를 믿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비록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는 유한한 양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인간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룩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 만나의 삶, 그 의탁하는 삶이 지긋지긋해진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해서 창고에 1년치 곡식을 가득 쌓아주고 강력한 무기로 내 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쳐주는 눈앞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왕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를 거부하고 내 힘과 내 통제력으로 내 존재를 지키겠다는 교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자신들에게 평화와 안전, 그리고 더 풍요로운 자유를 선물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너희가 구하는 그 세상의 왕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상의 왕이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핵심 동사가 무섭도록 반복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뜻은 가져갈 것이다, 빼앗다, 거두어가다, 테이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를 몰게 할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할 것이다. 너희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왕의 진짜 본질입니다. 세상의 왕은 결코 우리에게 거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단단한 벽돌을 구워내라. 남들보다 더 높고 화려한 성을 쌓아 올려라. 세상의 기준에 맞는 조건을 더욱더 많이 채워가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안전해지고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세상의 왕들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내 영혼의 순수한 기쁨을 빼앗아 가고 밤마다 깊은 잠을 빼앗아 가며 끊임없는 비교 의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바짝바짝 말라 죽게 합니다. 자유를 얻겠다고 세상의 가치를 왕으로 모셨는데 도리어 그 왕을 섬기기 위해 내 존재를 갈아 넣어야만 하는 처참한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주한 거짓된 자유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세상의 왕을 포기하지 못하고 빼앗기면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손에 쥐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까요? 그 뿌리를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자리 잡은 통제권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된다라는 생각, 내가 세운 계획대로 상황이 착착 돌아가야만 안전하다라는 내 생각, 깊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내 힘으로 세상의 왕들을 부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쥐고 밤낮으로 엑셀을 밟아온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말 자유였습니까? 오히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 여기서 삐끗하면 내 인생은 끝장난다라는 숨막히는 압도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면의 밤들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통제와 완벽이라는 성벽 안에 갇힌 포로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쥐고 흔드는 방종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가장 완전하시고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것을 참된 자유라고 선포합니다.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기차가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달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탈선이 됩니다. 기차는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육지로 뛰어오르는 것이 자유가 아니듯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 그분의 호흡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쉼과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며 배워야 했던 자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일을 통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내가 창고를 가득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신다. 내 힘으로 벽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쌓았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룩한 의존, 이 거룩한 맡김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강력한 왕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야 하겠습니까? 내 것을 끊임없이 빼앗아가며 노예로 부리는 세상의 왕들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참된 왕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아우성 앞에서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를 다스릴 세상의 왕을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하고 기가 막힌 요구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냥 화가 나서 포기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뼈아픈 사랑이요 눈먼 사랑의 허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세운 왕이 결국 그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깊은 절망에 빠뜨릴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만이 참된 왕이심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리석은 요구 앞에 묵묵히 자리를 비켜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통해 세상의 왕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 방법,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썩어질 만나를 구하는 우리에게 썩지 않는 하늘의 산떡, 진짜 만나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면서 자신의 의를 강요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망과 염려, 미움과 불평이라는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배신하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신 바보 같은 사랑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줄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한 광복, 진정한 영적 자유는 내 인생 내가 통제하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켜보려고 했던 그 모든 자기 기준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온전히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십시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의 불안과 세상의 비교라는 억압 가운데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왕관들을 내려놓고 사랑의 눈먼 그 참된 왕의 손을 굳게 잡고 모든 삶의 걸음들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